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조서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여기 지극히 높으시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의 바벨론의 마르독이 아닙니다. 3절에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과 같은 그런 형식입니다. 느부갓네살 2세의 전도 담화문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그런 담화문인 것입니다. 이런 형식이, 이런 내용이 4장에 두 번 나옵니다. 4장 35절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37절에도 나옵니다. 초신자 같습니다. 예수님 이제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로 들어온 그런 모습인데요. 근데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나중에 다니엘을 꿈 해석하라고 부를 때는 이방의 신을 자기가 믿고 있다고, 마르독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다니엘을 향해서는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이걸 두 번씩이나 얘기하거든요. 이 다신교를 믿는 그런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초신자의 모습. 어떤 것이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의 전체적인 주된 내용은 이 느부갓네살 2세가 두 번째로 꿈을 꿉니다. 큰 이제 나무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아주 그냥 그 가지들이 그냥 창대한, 그리고 새들이 막 깃들어 있는. 근데 이제 그게 얼마 못 가가지고 그냥 미뚝이 잘려가지고 7년 동안 그렇게 있는. 그 나무는 이제 밧줄 같은 거 묶여 있는 그런 희한한 꿈을 꾸고 나서 지혜자들을 이제 불러주고 왕궁으로. 그래서 이제 꿈을 이야기해주고, 2장에서는 이야기 안 해주고 마치라고 그랬는데, 여기 4장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이제 해석해 하라고. 근데 지혜자들이 이제 해석을 못합니다. 7절에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으므로, 지혜자들 그룹이죠.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해석을 말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여기는요, 2장하고는 다르게 2장은 진짜 몰랐던 거고, 여기는 알면서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꿈 내용이 너무 간단하거든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큰 나무가 있고, 그 밑둥이 잘리고, 7년 동안 그렇게 있고, 막 밧줄이 묶여 있고, 그거는 다 왕한테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 모를 리가 없죠. 근데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초세술의 달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왕이 이제 다니엘을 부르죠. 다니엘을 불러서 이제 박수장, 그 지혜자 그룹들의 그의 이제 장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다니엘에게 이제 그 해석해달라고 이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해석하죠. 아주 정직하게.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가 어떻게 될지는 뭐 안정에도 없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다.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에스더 같이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잘 나가다가 싹둑 잘리고 7년 동안 정신병자가 되고 하나님 기회 주시면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제가 4장을 읽으면서 정말 보화와 같은, 보물과 같은 그런 부분을 또 발견했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거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존귀하고, 정말 가치 있고, 정말 탁월하고, 정말 놀라운 부분이다. 저는 여기서 사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와, 이 다니엘서에도 이런 부분이 나오는구나. 그 꿈 해석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막, 불 가운데를 지나가면 3+1, 거기서 살아나고, 기적, 이적, 막 놀라운 변화무쌍한 일, 그런 신비로운 일,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걸 넘어서, 와, 정말 이런 사회 정의를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
이런 다니엘서에도 나오는구나. 소선지서에는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 대선지서 중에서도 이 다니엘서에도 이런 부분이 나오는구나.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4장 27절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이 왕한테 이제 제대로 해석을 해 주고 나서 요구하는 권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부탁한다는 거죠. 굉장히 겸손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 다음에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공의를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사해집니다. 공의를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여긴 또 죄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십시오.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런 시대, 여기는 이 바벨론 이 제국의 이 왕으로서 자국민들한테는 뭐 혜택을 어마어마히 주지만 이런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한테는 막 폭정을 행하고 그냥 강포를 행하고 그냥 강압을 행하고 그리고 막 탈취하고 사람을 죽이고 잔인하게 죽이고 막 이런 그런 아주 그 강한 그런 폭정을 하고 있는 그런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왕으로서 그런 시대에 눌려있는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제발 그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예로 끌려와서 얼마나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건 시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적에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노예로 끌려온 이 제국의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끌려와서 한 3, 40년 정도 지금 가장 극심하게 가장 절정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70년 후에 돌아오고 나서 3, 40년 뒤에 이제 70년 차서 이제 돌아오고 나서 또 한 300년, 400년 똑같은 거예요. 그 출애굽 전에 그 노예로 시달린 사람들도 막 그 신음소리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모습에 그 상황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도 400년 어차피 이제 갈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 제국의 노예로 끌려와서 거기서 폭행을 당하고 폭압을 당하고 막 엄청나게 그냥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노동력으로 막 그 건축의 노동물로 막 그냥 노동물로 그냥 여겨지면서 그렇게 그냥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을 생각하는 그 다니엘의 귀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들이 좀 봐야 되고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좀 보아야 하고요. 특별히 교회가 좀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막 크게 건축하고 막 웅장한 거 이루는 거 그럼 뭐합니까? 어쩌다 또 극단적인 경우지만 이단으로 그 건물이 넘어가기도 하고 교회를 막 그냥 거대하게 만드는데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그게 아니라요. 이제 교회 공동체는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서 가난하고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내는 그런 긍휼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또 실제로 실천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교회는 해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19 이 팬데믹 시대에도 무료급식 같은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혼모들 시설 지어놓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돌볼 수 있는 1,000원의 행복 같은 거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교회 공동체를 향한 바람이고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그런 마음을 놓고 이렇게 조금씩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엔가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결정을 요구하실 때가 있고 그리고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 그때 그 마음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십시오. 그를 물질로도 원하실 때가 있고요. 아니면 기도로도 원하실 때가 있고요.
뭔가 작은 실천을 원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순종하십시오.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적용이죠. 그게 우리의 결단이죠. 오늘 다니엘서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이 네부카드네자르는 어떻게 됐을까요? 7년 동안은 징계의 기간이었거든요. 정신병자가 된 건. 그건 빙산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깨달음의 시간이었던 것 뿐이에요. 근데 7년을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복직하고 나서는 막 자기 또 위세가 더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또 사장에 또 나오고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변화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게 1년이 원래 이제 1년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은 7년의 징계가 끝나고 나서 그 1년 동안 자기 위세 자랑하다가 그냥 끝났습니다. 다니엘의 그 순교의 요구가 실천되지 않은 것이죠. 다니엘은 그렇게 정말 기가 막힌 요구를 했지만 왕에게 그 1년의 기회를 허비하고 만 것이죠. 그리고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히 기도하다 보면 그걸 요구하실 때 우리가 결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사역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해내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